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에 섬기고 있는 권혜진 목사입니다. 방금 읽으신 본문은 성경책으로 보시거나 어플로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전체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024년 1월 첫 주부터 진행됐던 사도행전의 막을 제가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금 목사님이 좀 서운해 하시기도 하셨어요. 1년 동안 계속 사도행전 아닌가요? 네.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 부담이 됐었는데요. 사도행전을 요약하는 정의 방법과 그 관점은 다양하겠지만 예수님의 명령이자 사도행전의 서문 역할을 감당했던 1장 8절의 말씀으로 사도행전을 잠깐 리마인드 해보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을 시작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복음이 아까 보셨던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확장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뭔가 딱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그걸 나눠보면 1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얘기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고요. 예루살렘 안에서의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7장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까지가 예루살렘의 일이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제 8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로 그려집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박해가 시작되면서 성도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면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거를 잠깐 보시면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9장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러니까 7장까지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방금 보신 본문들을 중심으로 이제 갈릴리, 사마리아 해서 이제 예루살렘 바깥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단계는 복음이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기 전에 그 경계선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에서 이방으로 복음이 확장되기 전에, 그러니까 유대와 이방의 그 중간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8장의 내용을 잠깐 또 돌이켜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요. 그러면 그리스도 백성들한테 전하는데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되게 큰 사람이에요. 거기 사마리아에서 큰 사람인 시몬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이제 듣게 되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시몬을 중심으로 세례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9장에 있는 루다도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존했던 그런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욥바라는 곳도 지중해 연안에 있던 항구 도시로서 이방 문화와 교류가 활발했던 이런 무역항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0장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들이,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첫 이방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건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만 믿었던 예수, 그리고 그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제 퍼져나가는 게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안디옥, 그러니까 이방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실질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의 전파가 이방 지역으로 확장될 준비를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그리고 나서 사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로마로 가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마지막인데 정리를 좀 해야 되나 하다가 이 정도로 일단은 요약을 해봤고요. 그러면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 방금 전에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면서 점점 확장되어 갔던 이 사도들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방금 간략하게 소개한 사도행전의 내용은 단지 어디에서 그걸 했는지만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그들이 거기에서 뭘 했느냐겠죠. 사도들이 뭘 행했는지 기록한 게 사도행전일 테니까요. 뭘 했는지는 오늘의 본문을 다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로마에 도착해서 뭘 하고 있는지 보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와서 이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강론을 했어요. 뭘 강론했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 계속 권하는 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계속했죠. 그리고 이제 셋집에 머물면서는 다양한 사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다시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가볼게요. 1장의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책이 왜 쓰여졌는지를 적어놓은 기록입니다. 시작.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던 예수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떠났다.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의 세례를 기다려라. 이거를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썼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예수가 말해줬던 하나님 나라를 전한 이야기라고 요약해도 아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쓱쓱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되는데요. 8장에 뭐 하나님 나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름을 전도했다. 그리고 뭐 19장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뭐 날마다 강론했다. 그리고 20장에 보면 이 사명으로 바울이 사명으로 가지고 있는 게 복음을 증언하는 거.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를 전파하는 거인 거죠. 그리고 나는 이제 그리고 28장 오늘 본문에 보면 앞에 부분에는 하나님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고 마지막 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그냥 이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뭐길래 그 사도행전 전체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것만 가지고 이제 전하려고 진짜 바울 막 죽을 뻔하고 이랬잖아요. 막 매도 많이 맞고 왜 그게 뭐길래 그렇게까지 한 걸까요? 일단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네, 그리고 스테반역도 다시 그 밑에 구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 오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너희 안에 있다. 이걸 세번역에서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고 우리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다른 로마서 14장도 17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밑에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을 것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리고 나서 밑에 세번역 보여주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듣는 너희 가운데서 오늘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까 예수님이 읽으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은 뭐냐 하면 이사야를 다시 찾아가 볼까요? 이사야 61장을 보면 네. 같은 내용이니까 이렇게 눈으로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이제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한테 화관을 주고 뭐 이런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곳이에요. 이것도 그냥 제가 읽을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니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러면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거다. 그리고 여기에 타이틀이 평화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최근에 가수 이찬혁 군이 청룡영화제에서 축하 공연으로 이제 불러서 요즘 짤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장래희망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 먹었네. 이제 그게 방금 요 구절에서 비롯된 거죠. 아까 읽었던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렇습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고 너희 안에 우리 가운데 있는 곳.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묶여있던 것들, 눌려있던 것들이 다 자유롭게 되고 오늘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 그리고 그 자유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내 몸집의 서너 배는 커다란 사자랑 친구 먹는, 서로 해치거나 파괴되는 일 없이 충만함에서 오는 자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해 본다면 아마 이 이야기들을 함께 전했을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장에는 그 율법이나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는데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리고 세 번역에는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좀 덧붙여서 22장 34절에서 4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사두개인들이 물어가지고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해서 물어요. 어떤 율법이 가장 크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면서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좀 길죠? 오늘 이제 이 거대한 사도행전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그리고 연말이고 이러냐고 좀 내용이 많은데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찾아보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대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말해요. 46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다시 요약해보면 율법서와 예언서의 본뜻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그리고 이거는 마음과 뜻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두 계명을 지키는 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죄사함을 기억하면 우리는 증인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 그리고 자유가 내 안에 우리 가운데 그리고 오늘 여기에 이루어지기 위해선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우리 이제 얼마 전에 성탄절이었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고 하면서 그 이름의 뜻이 나오는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의 이름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 두 가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지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 어떤 죄책감도 없이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본 전제라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상하고 아름다움입니다. 이상하다를 네이버에서 쳐보면 이렇게 나와요. 정상적인 상태와 다르다.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지식과는 달리 별나거나 색다르다. 의심스럽거나 알 수 없는 데가 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막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나오는데요. 누구는 받아들이지만 누군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거. 왜냐면 이제 너무 이상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아온 삶이랑은 사실 너무 다르잖아요. 듣기는 들어봤는데 성령이 뭔지,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있는지 그려지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는 분명 이상한 곳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죠. 아름답다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이는 대상이나 음향, 목소리 따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눈과 귀에 즐거움과 만족을 줄만하다. 하는 일이나 마음씨 따위가 훌륭하고 갸륵한 데가 있다. 라고 네이버 사진에 써있지만 그 아름이라는 옛말에서 나를 뜻했다는 썰이 있어요. 그래서 아름답다의 진짜 의미는 나답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해석을 빌려왔을 때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어린 양이랑 이리가 같이 놀고 사자가 어린 아이에게 끌려다니는 진짜 이상한 곳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를 짓누르고 억압해왔던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워지는 진짜 나일 수 있는 내가 나여도 되는 평화와 의와 기쁨이 가득한 아름다운 곳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상하지만 아름다운 그 나라를 내 안에서 우리 가운데 누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바울은 그 이상하고 아름다운 기쁜 소식에 자신의 삶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누려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새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게 뭘까요? 두려울 게 없고 방해받을 게 없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자유로웠다는 뜻이죠. 바울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자유를 경험한 거죠. 이제 1년 동안 달려오던 사도행전의 막을 내립니다. 규모로 따지면 세계에서 제일 성도가 많은 이제 온누리교회라는 곳은 오래전부터 액츠 29, 그러니까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여러 사역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런 뜻이에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지만 28장까지 쓰여졌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29장을 써가자. 바울의 행보를 이어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도 2024년은 사도행전 설교만 들었어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선 2025년은 나의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는 먼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삶에서 경험하며 믿어야 할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의와 평화와 기쁨을 맛보아야 할 것이고 아니면 다른 누군가는 이미 경험하고 맛본 이상하고 아름다운 그 나라를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저것도 다 모르겠고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은 이것부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해보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를 위한 기도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인정받고 싶으면 인정해보고, 위로받고 싶으면 위로해보고,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해보고, 용서받고 싶으면 용서해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한테든 사람한테든. 참 이상하지만 아름답죠. 2025년은 이상하지만 아름다운 일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해나가는, 믿음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래서 진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고 기원합니다.